우리 123편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한번 4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할까요? 예,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고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시편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피는 중에 마지막 날 123편과 124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기회를 얻었나이다. 주 앞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주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마음을 알며 주 앞에 서는 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그래서 하면 재미없죠. 드디어 어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교회 문을 여니 반가운 얼굴들이고 그 만나서 인사를 하다가 너무너무 인사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좋아서 예배 시간 안 들어오고 예배 마칠 때까지 인사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으세요? 쌓인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무주할 고하다 보면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낮이 다 지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딱 입을 열면 딱 한 단어 나오는데 주여 소리 나오고는 그 다음에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 목이 꽉 막히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는 하얘지고 눈물이 어느새 콧물이랑 섞여서 하고 우는 게 다 이거나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이러고 있죠. 그게 지금 오늘 123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시편의 그 이미지와 감정들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120편에서는 화살 푹 날아가서 딱 꽂히면 피가 확 나는 게 아니라 시뻘건 숯불이 확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3편 주를 기다리는 마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는 소원을 품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걷고 또 걸어서 며칠씩 걸어서 드디어 도착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거는 둘째 문제고 얼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계단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잠깐 우리 인사는 조금 이따 예배 마치고 하자. 그러고는 와서 고개 푹 쳐박고 기도부터 하는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배 시작도 안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예배에 대한 신학을 하고 아직 123편에서는 예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예배 전에 하나님을 뵙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 1절과 2절을 원문대로 구조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신께 나의 눈을 두나이다. 주인의 손을 향하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인의 손을 향하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당신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을 불러 아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비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대상을 왜 먼저 얘기해야 하느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을 제가 윤 목사님한테 할 말을 저 장로님한테 막 하면 장로님이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있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 나와 관계가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봐야 그 존재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이 여러 있다고 칩시다. 기도의 대상이 여러 있다고 칩시다. 누구는 이쪽에다 대고 하고 누구는 저쪽에다 대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너는 저쪽 가서 빌어야지 왜 나한테 빌어? 넌 나랑 상관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하려면 일단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어요?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앞에서 그의 지음받은 종이요 그가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서 있는 그 엄청난 격차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신하가 서는 것보다 계단을 몇 개 올라서서 자리를 잡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세요?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 그만큼의 격차를 느끼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한다. 그는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분과 내 옆에 서 계신다고 어제는 그래놓고 왜 오늘은 저 멀리 하늘에 있다고 하는가? 라고 물으실까봐 그분을 왜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부르는가? 절대자이며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분이 우리 사이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높으신 분,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요. 그분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분은 그 높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면 저기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저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네. 저기는 제대로 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이 세상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끼리 제대로 판단,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관계. 영향을 받는다. 친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하게 돼 있고, 낯선 사람이거나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는 유연하게 대응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답시고 하는 말도 오늘은 또 뭐라고 나를 욕하려고 이러고 달려들게 돼 있고, 평소에 너무너무 친하던 사이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말을 해도 그래 네가 나를 잘 아니까 이런 소리도 해주는 거지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판단은 바른 판단인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판단. 뇌물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통하지 않는 그런 판단. 그 판단하시는 능력으로 제발 여기서 심판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올라왔어요? 메섹과 게달 사이에서 눈물 찔찔 짜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쫓아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러러 온 거니까 하나님 보셔도 답답하시죠? 하나님 보셔도 쟤네들이 잘못하는 건 맞죠? 라고 일러러 왔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왜곡된 심판을 하지 않을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처음에 뭐라고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그러면 왜 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늘과 땅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본 적이 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데 내 발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낮에 햇빛이 좀 비치면 짐승들이 좀 덜 달려들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해봤단 말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더니 결과는 뭐가 나왔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다라고 물음표만 띵 나왔었어요. 이 눈이 어디로 가야 이제 느낌표가 된다? 하나님으로 눈이 가야 그제서야 느낌표가 된다. 해 아래, 하늘 아래, 이 땅의 어떤 것에 의지하여 뭔가 가치를 찾으려고 해봐야 가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부터 12장 8절 헛되고 헛되니 까지 전부 그 얘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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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이 땅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위한 도움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느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존재를 향해 믿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면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라고 한마디 하면 이 많은 내용이 그 안에 싹 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당신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노란 거 바깥 거 봤으니까 그 다음 뭘 차례죠? 나의 눈, 우리의 눈, 나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어요. 나의 눈이라 그러고 금방 우리의 눈이라 그랬어요. 왜 나에서 우리로 바뀔까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이유는 내가 곧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고 친 걸 우리 함께 부담합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나중에 가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마디 해놓고 눈물 콧물 짜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만큼 할 만큼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올라가자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자 그러는 사람과 함께 올라온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울고 있는 그 문제로 너도 울고 있구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졸라보자. 너도 내 편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나에서 우리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지금 밥을 굶지 않는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밥을 굶는 거를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남들이 모른 척 해줄 적에 당연하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편안한데 너는 그래 메색과 게달 사이에서 그렇게 괴로웠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편 122편 어제 들었지만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장로예요.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이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지금 현재 직분으로 치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그 일을 하는 사람. 뭐 어떤 경우냐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꼭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여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그 죄가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양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 죄 붙들고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러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 들어올 차례죠.
주인의 손을 향하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향하는 여종의 눈같이, 이 부분을 골차해요.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주께 기도하는 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심정은 어떤가, 어떠해야 하는가. 손을 향하는 눈 같아요. 누구의 손을 향한다고요? 주인의 손을 향하는 눈 같아요. 왜 그러냐? 종은 상전의 손을 보고 그거에 의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전이 그래, 너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 가보거라. 그러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인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보거라. 네, 그리고 얼른 쫓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필요한 거 여기 있다 하고 내주면 네, 그리고 얼른 받으려고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전의 손으로 내리는 지시, 상전의 손으로 공급하는 그 무엇을 받기 위해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 쓰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는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걸 은혜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악착이라는 말은 불교용이에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건데 예전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써오던 버릇이 있었어요.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놓고 나는 나대로 수를 써서 둘 중에 하나 뭐든 빨리 되면 좋지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왜 그러고 있는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 문제 해결의 키가 그거예요. 어려움이 올 적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는 처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놀라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만, 종들의 상전의 손만 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걸 믿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놓고 딴 데 가서 열심히 다른 방법을 또 찾고 있으면 너는 내가 아니어도 되나 보다. 네가 한번 해봐. 그러고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유, 은혜 주실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달려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기 것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셔도 돼요. 마태복음 뒤지면 금방 나오는데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더하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고 하라 그러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기 가보거라 예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갖고 해보거라 그러면 예 그러고 얼른 받아서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충성서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해놓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분주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응답은 주셨는데 응답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이걸 응답이라고 주셨나 그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것처럼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산 얘기할 적에도 121편 얘기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눈앞에 이렇게 더 닥치면 그 문제에다 코를 딱 박고 있어서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손틈으로 손가락 틈으로 보이기라도 하지 문제가 이렇게 닥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여전히 문제에다 코 박고 있으니까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듣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여전히 이게 이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다들 한 번씩은 있을걸요? 모르긴 해도. 그래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엔 뭐 하냐면 이제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드릴 테니 100일이 마치기 전에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본 적 있죠? 하나님 오늘부터 헌금을 착실하게 11조를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드릴 테니 나에게 100배, 60배, 30배 중에 60배와 30배는 빼고 100배만 주십시오. 해본 적 있다 없다? 많이 한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때 카톨릭에서 나올 적에 카톨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얘기되던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얘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할 적에 그 헌금하는 공정이 딱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저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당연히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했던 게 면죄부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종교개혁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뭘 하고 있다?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혹은 선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식의 면죄부 같은 기도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건 무속신앙의 기도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알려만 주시면 나는 그 뜻대로 쫓아가겠습니다라는 태도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던 것이든 그게 아니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로 기도를 마치고 잡으러 오니까 순순히 끌려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기도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그 응답이 가장 선한 해결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둘, 자기 스스로에게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이제 1, 2절 끝났어요. 3절, 4절을 다시 원문 구성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같은 말이 여호와라고 부른 앞뒤로 나와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우리가 멸시를 먹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먹는데 보통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어서 꼴딱꼴딱 차가지고 물리고 질릴 만큼 먹는 걸 얘기해요. 먹다 지쳐서 쓰러질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뭐를? 멸시와 모욕. 그만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거듭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 3절 뒤에 4절 또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는데 4절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뭘 많이 먹었다고요? 안일한 자들의 조소를 많이 먹었고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었다고요? 꼴딱꼴딱 쳐가지고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될 때까지 먹었다고요. 그게 3, 4절의 내용이에요. 조소와 멸시가 많았다. 차고 넘쳤다. 거듭되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의 깊이가 제가 헤엄을 잘 치면 헤어나올 수 있는 깊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깊은 물속입니다. 하나님. 이러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배부름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당했을 때에는 나름 스스로 소화시키려고 애써봤다는 거예요. 욕을 처음에 먹을 적엔 그래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려고 해봤다는 거예요. 남들이 비웃을 적엔
아이 그래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비웃을 수도 있지.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는 피하려고도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내 그릇은 종재기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나는 양푼인 줄 알았는데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도무지 욕 2번 먹고 났더니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훨씬 그릇이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일한 자라는 말과 교만한 자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멸시와 교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안일한 자라는 말과 교만한 자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동의어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예전 우리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평안한 자라고 돼 있어요. 새번역 성경도 보니까 요즘 나오는 건데도 평안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걸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넣느라고 안일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평안한 자 쪽에 훨씬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런 말을 썼는가 봅시다. 교만한 자부터. 교만이 나쁜 건 다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얼마나 교만을 욕을 했는지 다들 교만은 나쁜 건 줄은 알아요. 교만이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교만은 왜 나쁘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한 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게 교만한 죄예요. 자기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을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 삶을 평가할 적에 뭐라고 평가해요? 아이 참 잘하고 있어. 아이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어쩜 이렇게 훌륭한지 라고 평가하는 게 스스로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가득하니까 다 그러고 사니까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교만한 자가 사는 일에 그 편안한 마음을 뒤집어 흔들 만한 존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너 그건 죄야 라고 말하면 누구 기준에? 누구 기준에? 네 기준엔 그게 죄인지 몰라도 내 기준엔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 그 순간부터 죄책감이 없어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편안한 자예요. 평안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 안일한 자는 누구인가? 120편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매색과 계달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안일한 자고 교만한 자.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라고 기도하러 이르러 온 그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120편 때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그랬으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라고 일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조소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조소하고 멸시하는 거야. 야, 넌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 넌 왜 그렇게 죄책감에 쩔어 있어? 넌 뭐만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넌 뭔 죄를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 아니면 나처럼 살아. 나 봐 얼마나 편안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 같은 삶은 비웃어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거, 에이, 그 교회에서 뭐라 그랬는지 그 목사 보기 무서워서 그런지 술도 한잔하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놀러 가자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가 쏟아지고 있으니 세상 속에서 유혹과 핍박, 육체적인 고난이 없어도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건 누구만 한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르는 고통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아직 이런 고통을 느껴보시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면 아닌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세상 쪽에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아직 세상 쪽에 가까이 있어서 조금 덜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좀 쉽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정말로 생겨요. 너무너무 고통이 클수록 더 많이 생겨요.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면 너무너무 편해요. 조롱과 멸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럴 적에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선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지만 우리 윤 목사님은 절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신해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열심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라고 윤 목사님 절대로 말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가짜 목사예요. 하나님 백성의 사는 법은 세상 사람들 사는 법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집이에요. 홈그라운드라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법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그 세상에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린 잠깐 지나가는 중이에요. 거하긴 거해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집을 짓고 거하는 게 아니라 텐트 쳐놓고 잠깐 사는 거예요. 원래 거기 발붙이고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쓱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데? 우리 본향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나한테만 진노하시면 다행인데 이 공동체 전체가 그 고통을 같이 겪어요. 나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 그러면 네 그러고 좌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 그러면 네 그러고 우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스탑 그랬는데 잠깐만요 조금 더 갈게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가자 그런데 잠깐만요 5분만 더 자고요. 이럴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길게 부르기가 어려워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그걸 번역을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딱딱해 보이는데 실상은 바울 사도가 율법과 복음 중에 복음 얘기할 적에만 빼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는 방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당하면 그게 싫어서 안 당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을 걷어차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당하면 당한 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 주고 가서 괜히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괜히 갖고 저거는 있어. 아이고 저것도 농사라고 이러고 조롱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괜히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괜히 내팽개치고 그 사람들 방식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괜히 붙들고 가지고 하나님 괜히 갖고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쟤네들이 욕하던데요. 이러고 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사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고 야고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사야는 톱에 썰려 죽었거든요. 예레미야는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가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다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편안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상 중에 조소와 멸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는 야, 넌 내 편이야? 쟤네 편이야? 넌 내 백성이라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쟤네들 하는 대로 하냐? 라고 하실 거야.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쪽을 택하셔야 돼요. 단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건 바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열심히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감옥 가는 건 여기서 예외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도둑질 안 하다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멸시를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멸시와 조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123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배의 자리에 납시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이에요.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첫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24편은 123편의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인데 그걸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들려주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음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나는 왜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는가? 그 높은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부르터서 미치겠는데 나는 왜 그래도 나왔는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만 바라보며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됐는가?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4편의 구조입니다. 1,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똑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똑같은 하나로 묶이는 말이에요. 3절과 5절에는 그때 하고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나와요.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고 그때의 넘치는 물이 이렇게 3절, 4절, 5절에 나와요. 그때라는 말로 묶여요. 그 다음에 6, 7, 8절은 그 말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한 단락이에요. 자, 1절과 2절부터 봅시다. 1절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자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말해봅시다 여러분 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말해봐라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한번 말해봐라. 너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받지 않고 저 밖의 세상에서 평안한 자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1절에서 2절로 넘어왔는데 위에 줄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말 뒤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니까 그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나 나라겠죠. 근데 124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 그 전쟁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끝낸 사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그 전쟁이 언제까지 있었다? 사울 왕 때도 블레셋하고 싸웠다. 근데 다윗 때 가서야 그 전쟁을 다윗이 싹 이겨가지고 평정해서 솔로몬 때 전쟁이 없었다. 평안한 나라가 됐다. 다윗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해 봅시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꼭 교회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던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세력 전체, 마귀에게 속한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그 전체 세력을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삶의 방식,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세상 사는 법을 쫓아가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적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도 숨어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가르쳐 주셨겠죠?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도들의 총수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교회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모이는 지역교회 안에 이 교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다행히도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맞서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했더라면 어땠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불타올라서 그 분노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삼키려던 풀무불, 평소보다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해가지고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가까이 가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 거기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어서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을 삼키려던 사자 기억나시죠? 다니엘을 사자고로 푹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얌전하게 있었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보는 공과책의 그림을 보니까 옆에 사자들이 웃는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림을 보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다니엘을 꺼내고 그 사적을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을 떨어질 적에 사자들이 삼키고 싶었는데 입이 안 벌어졌다. 이러고 있어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입이 안 벌어져서 못 씹은 거예요. 그 사자에게 밥이 되어 산채로 삼켜졌을 거예요. 어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 분노가 산채로 삼킨다. 그 불타오르는 분노가, 이런 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또 4절, 그때 우리를 공격할 적에 그 물이 우리에게 휙 넘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우리 영혼 위를 쓸고 갔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만약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1절 말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홍해 바다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걸 보고 이 애국 군대가 쫙 쫓아 들어왔어요.
자기들도 건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 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 홍해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들 위로 바닷물이 덮쳐버렸어요. 만약에 거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장될 뻔했죠. 그렇죠? 그때 그 미친 듯 살아온 물이 우리 영혼 위를 훑어 지나갔을 것이다. 4절 5절 똑같은 말 같죠? 그때의 물이, 그때의 넘치는 물이 똑같은 것 같은데 반복이 아니라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서 우리 영혼이라는 말로 말이 바뀌고 있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은 육체 없이 영혼과 육신 중에 육신을 뺀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 우리라는 그 존재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물이 그 존재 자체를 삼킨다. 무슨 말일까요? 3절에 불, 4절과 5절에 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로 된 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할 때 못은 연못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물 구덩이에 물이 아니라 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다. 불과 물에 의해 말 그대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불 속에 사탄의 아구리 속에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그래서 사탄에게 그렇게 삼켜졌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악한 것을 무저갱에 넣으실 때에 우리는 그 불못에 담긴 채로 같이 사탄의 뱃속에 들어간 채로 사탄이랑 같이 무저갱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다르게 표현해서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든 새처럼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날아가려고 도망가려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못하고 부두덕거려 봐야 쇠창살에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자기 깃털만 풀풀 빠지는 그 지경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렇게 삼켜졌을 거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죠. 안 계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걸 뭐 해보라? 생각하여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고 1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와,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당했을 그 비참한 삶을 나는 면했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했을 그 죽음과 심판, 영원한 형벌을 내가 면하였구나. 우와, 정말 다행이구나 를 생각하게 하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황을 말해보라고 주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표 달고 사는 여러분이요,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되새겨서 기억을 되살려서 말해 보도록 말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이게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이걸 기억을 해야 그제서야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다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만약에 내 편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걸 생각해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의 기초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건져낸 백성,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게 아니에요. 수영 선수같이 수영을 잘해가지고 방주문 뚝뚝뚝뚝 두들겨가지고 노아 아저씨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탄 게 아니에요. 날치처럼 뿅 하고 날아올라가지고 방주에 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후원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면한 사람이며 죽다 살아난 사람이며 생명을 빚진 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걸 기억하는 상태에서야 예배가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절하려면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실컷 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구하는 그 사소한 은혜 말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얼마나 받았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2절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가까이만 봐도 불타 죽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어떻게 됐더라? 저는 그 중에 이게 제일 신기해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 전에 이 얘기도 한 번 했어요. 불장난하고 나면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게요? 불냄새가 나니까. 불맛이 나거든요. 끄스려 놓으면. 근데 꺼냈더니 불탄 냄새도 없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이건 정말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적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시듯이 삼키지 못하게 입을 꾹 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열고 싶어도 안 열려서 못 먹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태워주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홍해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애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 죽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던 그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다시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빌게 되었습니다. 빌 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말렉과 싸울 적에 손만 들면 이기게 하세요. 이게 손이 드는 게 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군,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극적으로 보여준 게 여리고 싸움이에요. 돌기만 했는데 그게 왜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도 웃기게 하루에 한 번씩 볼 적에는 멀쩡했어요.
7번째 날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 때도 멀쩡했다고요. 성격이 얼마나 튼튼했는데 멀쩡했는데 7바퀴 돌고 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성을 싸워 이긴 건 너희들 힘이 아니야. 내가 해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조소하고 멸시하던 자들을 일러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를 기억하고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졌다고요? 누가 끊어주셨어요? 내가 부리로 쪼아서 끊었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확 열어 제끼신 것처럼 우리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하셨는데 증거 있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뵙겠다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들은 그걸 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증거예요. 내가 감히, 나 같은 게 감히 예배라는 걸 드리고 하나님을 뵙겠다고 나와서 앉아있을 수가 있다니, 감히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겠다고 내 입 앞에다가 자기 귀를 들이대고 계시다니, 우와 라는 게 그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왜 그게 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며 우리를 위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조소하고 멸시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거 하나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오고, 그 증거 때문에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대로 행하고,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가 오고, 그러면 또 믿음이 자라나고 선한 순환이 벌어집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세게 계달의 장막 사이에 머물다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조소와 멸시가 넘치니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말해보라! 뭘요? 하나님 도대체 뭘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 없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지 생각해보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하려,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나는 지금 나의 편 들어주시는, 우리 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더러 잘했다 그래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를 확인시켜서, 당연히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평안하라고 이 말씀을 113편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지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왜 부르짖는다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께서 도와주신다. 이미 그 도움을 받으면서 왔지 않느냐. 121편, 그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미 그 도움을 받으면서 왔다는 걸 상기시켜준 예배를 위해서 나온 사람, 그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배를 시작할 적에,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 부름, 예배로의 부름, 예배의 부름, 뭐 순서를 부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예배로 부르는 그 순서에, 예배 시작하는 순서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칼빈 선생님은 꼭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말을 먼저 읽고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합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할 일은 6절 찬송하는 것,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는 것. 찬송하라 그랬더니 날마다 정말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찬송이라 그래요. 어떻게 높일까요?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행동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인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갚을 수는 없어요. 무슨 수로 갚아요? 그거예요. 근데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갚아보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날 123편과 124편을 통해 주께서 얼마나 우리 편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뵙겠다고 나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게 되다니, 이런 큰 복이 없고 이런 큰 은혜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